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유언이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여러분 저를 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입으로만 떠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만드실 겁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별 설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즉 자신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을 이렇게 살게 만드셨다는 겁니까? 누가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까? 분명히 말하죠. 바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뜻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네,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자기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곳에서 쉼과 위로와 또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좀 편안함과 쉼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뜻입니다. 바울의 의지예요. 그런데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그 편안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가면 죽는 길, 그 길로 바울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행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로 나아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죠.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한다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반대되는 길을 걷는 탕자이며 내가 강도 만난 자이며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발견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흙과 먼지와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날마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순종이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바울과 같이 못 살아요.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한 것이죠. 그 사람 안에는 아직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겠죠.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희생과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손해와 내가 죽는 길을 나도 모르게 가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요, 그것이 말씀의 충만함이요, 그것이 순종하는 자의 삶,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나는 없는 거예요. 나의 뜻은 이미 죽은 겁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나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려요. 내 의지로 가면요, 절대 투옥과 환란이 안 기다려요. 왜? 나는 투옥과 환란이 오면 본능적으로 도망치니까, 네, 넓은 길을 찾아가니까, 네, 요리조리 피해가니까, 내 뜻대로 가면 투옥과 환란이 안 기다려요. 피해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오는 게 아니라 희생과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내 의지와 반대되는 길로 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명 이 길에서는 엄청난 시련, 내 뜻과 반대되니까 시련과 핍박과 희생과 손해보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안 자,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자, 성령님은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서 나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망하는 길, 내가 죽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사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는요, 이 죽음의 길이 결코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는 길일 수 없어요. 마지못해 가는 길일 수 없어요. 투덜투덜 대면서 가는 길일 수 없어요. 알고 가는 거예요. 죽는 길이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고통의 길이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 빛을 본 거예요. 그 빛을 봤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좁은 길을 날마다 걷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고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는가? 바로 이 유명한 고백이 이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내가 걸어가는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 내가 걸어가는 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자의 길을 마라톤과 동일하게 비유를 했어요. 마라톤이라는 게 뭡니까? 42.195km를 뛰는 거잖아요. 뛰는데 이게 말 그대로 장거리예요. 장거리니까 목적지는 분명한데 가는 길에 정말 죽을 둥 살 둥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결국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멀게만 느껴지는 길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길을 완주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추구하는 것,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의 복을 추구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간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기 위한 길, 네, 그것이 사명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비우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믿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분명히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실체를 날마다 인정하시고 날마다 나의 실체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라는 존재의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를 아무리 이 세상의 지식과 부와 명예와 윤리와 도덕으로 치장하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다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오직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며 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고 실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음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된 소망 없는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나에게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보배로서 빛으로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완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께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 던져주는 그 은혜의 희열과 희락이 날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